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1부 때 우리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장학금을 줬어요. 우리 청년들은 드럼 치는 청년 둘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100만 원씩 줘요. 본인들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청소년들은 40만 원씩 주는데 부모, 엄마 통장에 넣어드려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니넨 꿈이 뭐니? 그러면 얼마 전까지 애들 진짜 꿈이 뭐냐고 하면 재벌집 아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애들한테 네 꿈이 뭐냐? 그럼 재벌집 아들이요. 그럼 그건 자기 꿈이야? 아버지 꿈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나왔었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중간에 그 하이라이트 이렇게 요약한 걸 한번 봤더니 뭐냐면 어떤 젊은 친구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송중기였나? 그 친구가 인생 2회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살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아. 그래갖고 무슨 재벌을 인수하나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종목이 오를지, 어디 땅값이 오를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한번 사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누군가 20년, 30년 후에 모든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빠? 아니, 여러분 미래를 알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미래를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으면 세상을 호령할 수 있어요. 그게 드라마에 나온 거라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우상들한테 진짜 신이 누군지 아냐?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해봐. 그리고 그 일이 진짜로 됐으면 내가 너를 신으로 인정할게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한 대로 세상이 움직이려면 내가 세상을 움직일 주권이,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돼야지라는 그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다 미래를 알고 싶고 미래를 아는 자 앞에 줄 서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진짜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고 어디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알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가요 아프고 난 다음에 집 팔으려고 내놨어요. 반토막 났는데 아직도 안 나가요. 그때 알았으면 싸게 해서 그때 팔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모든 일을 내가 안다고 하면 여러분 재산을 나한테 맡길래 안 맡길래요? 5대5. 누가 5야? 저는 목사라 5대5 안 합니다. 여러분 8. 나 92. 그 전부 다 맡기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알면 그 사람한테 줄 서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작동을 해서 거기에 매이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줘서 조종하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미래를 알면 나를 따르면 살고 아니면 반역하면 죽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미래를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아시죠? 사주팔자 생년월일 내기둥. 그게 왜 천지, 십지, 십간인가? 십지야? 십간, 십이지. 하늘에 10가지, 땅에 12가지. 그래서 왜 갑을병정, 자축인묘 그래갖고 그거를 조합하면 60개가 나와요. 60갑자 그러잖아. 처음에 태어난 연월일 씨가 다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 황갑이라고 하는 거야. 저 인생 2회차 황갑 한 바퀴 돌았어.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 연월일 씨를 그거 하늘과 땅의 십지, 십간, 12주로 조합을 하면 8자가 나오는 8자.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팔자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자에 해로운 것들이 옆에 끼면 망하거나 흥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네 미래를 조종해 줄 수 있어 부적을 쓰거나 굿한단 말이에요. 거기 다 휘말린다니까. 이게 신앙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종말을 알고 미래를 안다고 뻥치기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미국에서도 918명이 청산가리 먹고 자살했어요. 우리나라도 5대양 사건 아시죠? 32명 자살했어요. 밀레니엄이라 그래서 2000년대 그때 1992년 10월 28일인가 휴거된다고, 종말이 온다고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인가, 거기에서 생중계했다고, TV가 방송국에서 진짜로 사람이 올라간 줄 알고. 그때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죽어서 없어질 거니까,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만 올라간다고 한 거지. 자기들만, 그 선교에 있는 사람들만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재산 다 팔아갖고 와라. 학교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올라가는데 무거우면 안 되니까 살 빼고 낙태까지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모은 돈이 25억이야. 헌금 갖다 바친 게. 그럼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웃기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하늘로 올라가. 그럼 믿지 않는 나머지 식구들은 여기서 고생하는 거야. 그럼 돈을 내가 갖고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돼? 그 사람들 줘야 돼? 그 사람들 줘야 되잖아. 근데 교회 갖다 바쳤다니까 25억을. 그리고 그 이장님 목사인가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만기 채권 3억짜리 갖고 있었어. 웃기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다 휘말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 같으죠? 여러분, 제가 어느 집사님 붙들고, 집사님 내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집사님이 모습이 자꾸 보여. 근데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나랑 안수기도 좀 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번 기회에 작정해서 헌금 좀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넘어간다니까? 10명, 8명 다 넘어와요. 이게 영적 테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고 목사한테 잘못하면 저주 받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지금 들어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남들한테 잘하면 복 받는 거 맞지. 근데 목사라는 특정인한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뭐 하냐고 덤볐다가 그 누이가 문둥병 걸리고 사람들 죽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제사장이야. 근데 제사장한테 잘못하면 니네 죽는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제가 나중에 이상해져 갖고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두려움 줬다, 그럼 이건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움직이지 우리를 겁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트집 잡고 협박해 갖고 당신 그러다 죽어 이러면 장로님들한테 이르고 빨리 다른 교회로 가. 알았어요? 잘못된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목사님들이 배울 때 그렇게 배운 신학과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 이제 임직 투표한다? 어느 교단은 장로하면 정가가 매겨져 있어요. 5천만 원 내라고. 안수집사, 권사 2천만 원, 3천만 원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걸 내라고 그래요. 몰래 내라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삼서 1장 12절인가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이 잘되면,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돼 부자 돼야 되고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자기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장로 정도 될 정도면 5천만 원 헌금을 기쁘게 내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신앙의 본이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차이냐면 신학의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종말론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요한이 하늘에서 천상의 것을 봤어요. 앞으로 될 일들을 봤단 말이야. 우린 못 봤잖아요. 그리고 적어놨네?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각자 자기 중심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들과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말이에요. 지금 신천지에 계신 분이 처음 저랑 사역해서 은혜 받았더니 교회 힘들어지면서 신천지로 가신 분이 계셔. 그분이 지난주에도 문자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12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영상을 계속 링크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단들은 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계시록 갖고 얘기하자고 그래. 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고 성경 구절 갖고 와서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실제는 계시록은 안 읽어.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시록 갖고 얘기합시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들은 얘기들이 많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 명이 되면 끝날이 온대더라. 신천지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지만 니네가 구원받아.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이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 성경책을 어떻게 보냐의 관점, 문자적으로 그대로 바라보는 관점들에 해석하는 방식이 많았어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 보잖아요. 그럼 제일 은혜되는 구절이 어디 구절이냐면 1장 14절이에요. 자,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왜 웃어? 왜? 자, 1장 14절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가 어떻다고? 하얗다고. 그럼 오늘 교회 중에서 누가 제일 머리가 하얘? 저잖아요. 이게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본 거거든, 지금. 그럼 내가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길래.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때 역사적으로 시대별로 왜 전쟁할 땐 공산주의가 나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공산주의로 보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실제 전쟁 속에 아팠으니까. 이게 시대별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4장부터 나타나는 인을 떼고 나팔 불고 대접을 불면서 나타나는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것들을 이미 초대교회 큰 전쟁이 있었거든. 그때 이야기다, 이미 지나간 얘기다라고 바라보는 관점.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 끝날 쯤에 발생될 일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어. 또 하나의 관점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도 있어요. 이 계시록 19장에 가면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 앞에 주님이 재림이 오시냐,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냐, 이걸 놓고도 분석이 많고 역사적으로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게 무슨 특정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시대를 1000년이라고 말하는 거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점들은 다 장단점이 있고 큰 주장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하고 바라볼 것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계시록 전체를 바라보는 서론을 할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 설교 요약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요약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설교한 대로 해야지. 흰머리 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라. 이제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속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관점들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연구가 됐어요. 사실 이전의 목사님들은 그 전에 배웠던 신학들이 있어서 그 잘못된 신학에 대한 영향을 받은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시록을 혹시 들었다면 거의 10중 8구는 그전 이야기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무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록 강해는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한 서론을 써놓으셨어요. 그 바라보는 관점과 지금 총신대에 계신 이필찬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계시록 연구회를 만들 만큼 하도 이단들이 그러니까 바른 계시록 해석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그것 말고도 한 10여 권 책을 보고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성경적으로 맞는 그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저만 믿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만 옳다 그러면 또 이단이지. 가장 건강하고 바른 신학으로 안내해드리고 그것들을 성경에서 다 뒷받침되도록 확인시켜드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 시간 동안에 나는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이걸 잘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이 쓴 계시록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라고 하는데 시작은 누구의 계시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라는 말은 원어로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덮개를 벗기다, 베일을 벗기다, 수건을 벗기다, 우리말로 커튼을 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덮개를 확 벗기면 안에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커튼을 확 치면 창밖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지 숨기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준 것을 다시 천사를 통해 자기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돼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계시록에 기록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지 비비과서 수수께끼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준 책이야. 자, 2절 또 한번 읽어봐.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자, 2절이 매우 중요한데 요한,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은 세 가지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본 것.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요한이 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알죠? 보드랄 내 건인데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넣어야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 오셨지, 진짜 내려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우리를 건져내셨지,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세요. 그럼 사도 요한 제자가 예수님을 본, 예수님이 증거했던 것들,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건 뭘 봤냐면 이 땅에 오신 거 봤지? 우리를 건져내신 십자가 사건도 봤고 부활도 봤어요. 그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봤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내려와서 다시 우리를 데려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건 아직 못 본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건 뭐냐면 예수님 마지막 하실 일들, 우리를 내려와서 다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증언,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어떻게? 요한이 이 땅에서 봤던 예수의 모습 말고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결국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자기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알려주신 책인데 이걸 어디에다가 보내라고 했냐면,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찾으셨어요? 자,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아 교회로 보내라. 그러니까 큰 음성이 들렸어.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으로 네가 볼 것을 책에 기록해. 그래서 실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7개 교회는 그 당시에 있던 실제 교회예요. 교회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 그럼 제가 물어볼게. 요한은 자기가 봤을 때 기록하라고 그랬으니까 노트하고 무슨 노트북을 준비해서 보는 걸 계속 쳤다. 1번. 2번 아니다. 다 보여주신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본 게 이거구나 하고 생각하면 썼다.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겠지. 2번이겠지. 그러면 교회에 쓰란 얘기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던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본 거를 전달해야 되잖아. 그러면 알기 쉽게 썼겠어요? 어렵게 썼겠어요? 알아듣도록 썼겠지. 알아듣도록 썼단 말이에요. 실제 존재했던 7개 교회 이야기가 그다음부터 쭉 나와. 그 교회가 우리 얘기인데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교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썼으니까 계시록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7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애써서 벌어가지고 두 채를 사자. 빌라를. 그래서 에서버 두사빌라. 애써서 벌어서 2개를 사. 에서버 두사빌라. 이게 7개 교회 앞자야.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한테 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 못할 말 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 그 교회 있던 애들도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 핍박받고 있던 그 당시 교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으니까 약간의 설명만 들어가면 여러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야.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즉 계시록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증거와 요한이 본 게 기록되어 있고 알기 쉽게 우리 교회한테 쓴 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계속해서 교회에 쓴 글이 나와요. 2장 3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교회 이야기 7개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상징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 뒤에 이제 브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브라인드 커튼을 딱 치잖아? 제가 이제 기도원 가면 산 속에 있어요. 제가 가는 기도원이. 이 창문을 열면 산 능선이 꼭대기가 이렇게 보이면서 겨울에 나무가 이렇게 쫙 서 있는데, 마치 이파리 다 떨어진 나무가 산 위에 이렇게 하늘하고 딱 비치면 그게 마치 뭐처럼 보였냐면 제가 볼 때 꽁치 그 살 다 발라먹고 가시 남은 거 있잖아. 그게 이렇게 꽂혀 있는 것 같은 거야. 어떤 건 꽁치 꽂았고 어떤 건 고등어 꽂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산을 보고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산을 보니 꽁치가 6마리 있었고 고등어가 7마리 가시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 꽁치를 연구할 거야? 고등어를 연구할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 이해 가세요? 근데 꽁치의 습성은 이러며 꽁치는 어떤 색이고 무슨 계절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에 썼다는 얘기들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4장 5장에 넘어가면 하늘 보좌에 있는 24장로가 나와요. 보셨어요? 2분 끄떡이었어. 그러니까 2분만 4장 5장까지 읽은 것 같아 지금. 4장에 가면 24장로가 나와요. 그 24장로 나중에 설명드릴게. 그거 교회 이야기예요. 24장로가 얘기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더 넘어가면 그 뒤에 이제 7장 그쪽에 넘어가면 여러분 누구야? 거룩한 도성이 나오고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순교하는 두 증인. 이거 교회 얘기예요. 그 다음 11장 그 뒤로 12장 넘어가면 14만 4천 들어보셨죠? 14만 4천 명 그거 교회 얘기예요. 그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로 나오는 것도 교회 이야기예요. 그 앞에 12장인가 그 용한테 공격받는 여자 얘기 나와요. 여자도 교회 얘기예요.
19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교회 얘기예요.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도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계속해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믿는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교회에 주는 메시지고 교회가 무슨 일을 당하며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이게 사도 요한은 천상의 것을 봤잖아. 천상에 있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상에서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봤지. 그게 7교회 이야기, 두 증인, 순교당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 용에게 공격받고 있는 여자 이야기가 이 지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그때 엄청 핍박을 받았거든. 핍박받고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 눈을 떠 하늘을 보니 천상에 있는 교회 모습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로 보여. 아시겠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교회로 보였고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교회로 보인 거예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로 만나는 그 장면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 주에 가셔서 성경책 읽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이게 교회 얘기구나, 고등어 꽁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얘기구나, 그 얘기만 알고도 읽어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열려요. 그건 그때 가서 내가 다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계시록은 교회의 이야기구나.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 단수예요. 듣는 사람들 복수예요. 지키는 사람들 복수예요. 그땐 성경책이 없었어요. 어려웠다고 양가죽에 이렇게 써야 되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설교하는 사람만 읽어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구약이나 신약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듣고 믿었죠. 읽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록을 읽어주면 여러분이 듣는 사람들, 그 말씀 들었던 걸 지키면 복 받는 얘기가 나오죠. 복 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듣기만 해도 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여기 복 받는 얘기 나왔어요. 22장으로 갑시다. 맨 뒤에 22장 7절 22장 7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요. 22장 7절 시작.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하죠?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하잖아.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교할 때 얘기했지. 샌드위치 구조. 앞과 뒤가 같은 말로 된 거. 그래서 왜 치즈버거 그러면 양쪽 빵이 있고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야? 치즈가 새우버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새우가 들어가 있는지. 이거 복버거야. 앞에 복 뒤에 복 얘기가 나와. 그럼 이 계시록의 책은 전부 읽고 여러분이 지키면 복 받는 얘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강의하는 내내 복 받을지어다. 복 받아야 돼요. 하늘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을 쓴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가 같은 것, 계시록의 시작과 끝을 보고 그걸 얘기해요. 창세기 보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 줬다 그러지.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도 짝을 이루어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완성된 모습을 보고 창조한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엔 밤도 없고 바다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어. 창세기엔 다 있어. 창세기엔 선악과가 있는데 계시록엔 선악과가 없어. 시험은 끝난 거야. 창세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지.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엔 생명나무가 한복판에 꽂혀 있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야.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여긴 혼인잔치로 하나 되잖아요. 여긴 피조물이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을 괴롭혀. 여기는 사람을 지켜. 짱돌하고 부딪히면 짱돌이 혹이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이렇게 또 짝을 맞춰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도 시작과 끝은 복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계시록을 읽는 내내 복 받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을 기록할 때 맨 마지막 요한이 본 거, 예수님 모시 부활하고 승천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결론은 있다는 거잖아. 마지막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쓰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이 책을 왜 종말이 있다고 굳이 꼭 밝혔냐면, 여러분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평소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냥 살아? 그냥 살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흩어졌던 청년들 7명을 만났어요. 처음에 같이 했던 청년들을. 같이 밥 먹고 놀았는데 하다 보니까 한 놈은 장가가고 한 놈은 장가가 안 가는데 이놈들 나이가 46이나 된 거야. 여기 46 되신 분들한테는 이놈들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놈들한테 한 얘기예요. 46이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내가 46살엔 뭐 했는지 아냐? 은박지 깔고 개척했어. 그랬어요. 제가 46에 개척했거든. 여기서 은박지 깔고.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 어머, 그랬어요? 우리가 애랑 개척을 했네? 그러는 거야. 자, 애랑 개척을 했대. 그러니까 지들은 46이 됐는데 지금도 애인 거야. 우리 어르신들 지금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애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10대시죠? 할렐루야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내가 마지막에 섰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성경이 굳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외부적으로 핍박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핍박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풍요가 있고 성공과 번영이 있고 잘 되고 잘 되는 걸로 어디까지가 세상인지 알지 못하게 공격받고 있어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아파서 쓰러졌잖아. 아파서 쓰러져갖고 제가 안수집사들 권사님 만났더니 이분들이 제가 아픈 바람에 더 충성된 종들이 되셨더라고. 할렐루야.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생기고, 그래서 제발 아프지 말고 설교 안 해도 좋으니까 여기 앉아만 있으래. 잘하면 앉아만 있어도 사례비 받게 생겼어. 내가 이제 보세요. 외부적 압박이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널널하면 더 공격받아요. 그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 결국 마지막엔 네가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아니다. 승리한다가 계시록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서서 우리는 이력서 채우려고 사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 묘비명에 이분은 이렇게 살다 갔다. 그 묘비명에 뭐라고 쓸지 생각하면 살아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마지막 끝날 때 종말에 서서 지금의 어려움을 보면 이까짓 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소풍거리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걸 이 종말을 안 보고 지금 모습만 보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힘들어 핍박받는 사람도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힘들어지는 것 말고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한다. 그 승리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은 반드시 천국에 올라간다. 이 세상 악한 것들 전부 지옥 간다.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긴다가 성경이 계시록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계시록 같이 강의하면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그 구세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아까 이 계시록 1장에 나왔잖아요. 그 피로 우리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를 주신 그 찬양을 한번 같이 합시다.